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그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급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죠. 20번째예요. 20번째 말씀이 바로 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주관자가 되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아니죠. 하나는 상 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상 받는 시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이라는, 멸망케 하는 멸망의 심판이 있고요. 1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상급,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영광체의 옷을 입는다, 또 저희가 이것처럼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신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영상화 시킨다 그러죠. 저희가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고, 내가 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 안 들어가면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기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민 생활도 하고 한국 생활도 하면서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70년, 80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 한번 결정이 된 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저희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저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저 땅이 진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복된 성도의 삶인가를 알게 되죠.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바울 서신이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요, 내가 마치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저 새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겠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같은 걸 입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영광에, 이 모든 우주의 영광이 거기에 팍 모여 있는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데요, 이 땅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땅의 학식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이제 그 핵심적인 원리를 제가 19가지를 봤잖아요.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거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상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상을요. 첫 번째 보면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선지자라는 것을 마치 모든 그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선지자의 그 영광도 누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인정을 못 받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땅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르죠. 그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는 아니지만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또 선지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면 성도들이다 그러고 돼 있죠. 저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성도가 다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상 준다고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죠. 지금 저희가 19가지 지금 20번째까지 보는데 상 받는 자의 특징들 우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 20가지 중에서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라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가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저쪽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산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나아가서 상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묵상을 하면서도 경외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나눠봤어요. 경외한다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그 과정이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땐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건 좀 아픔이 있건 또 나에게 반대로 내가 잘 되고 형통해도 누구의 힘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내 능력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군요 하니까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요. 뭐든지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찬송으로 부른 것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또 낮은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얘기면 전천후 신앙이죠. 날씨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날씨가 흐려지면 뭐 무릎이 아프다, 뭐 관절이 이렇게 결린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씨에 몸이 영향을 받는데 이 전천후 신앙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요. 제가 잘 안 되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건가? 근데 그런 걸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주를 경외한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요? 선지자, 주의 종 중에 선지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율법적인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 주기도문처럼요. 삼위의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죠.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고요. 그것이 역사의 실체고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자, 반대로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이 회복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것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한다는 얘기. 직접 육신의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게 하는 일에 관련된 일을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자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얘기. 자,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20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20가지 사실은 제목만 봐도 그 성경 구절,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봤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읽기만 하셔도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하나님의 기업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 하나씩 적용해 나가.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것이 나를 닮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7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광의, 기쁨의, 의의,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면류관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상을 받는 자들이 영광의 마치 운동을 하면요, 제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 나가면 1등하면 그 받잖아요. 이 메달도 받고 상을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을 어떤 사람들이 받기를, 구체적인 20가지의 상속받는 것에, 상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7가지 저희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작년에 빌립보서 하면서 잠깐 같이 나눴어요. 한번 같이 다시 보죠. 첫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했다고 제가 같이 공부했었죠?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몇 차 선교여행 때요? 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지금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터키 지방에,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터키 지금 소아시아, 저기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네아폴 빌립보로 넘어갔죠.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고린도로 내려가는 그 여정이에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또 소식을 듣게 돼요. 데살로니카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카서를 2차 선교여행 때 51년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후서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거기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진짜 기쁨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 받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요,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면류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라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환경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나 환경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단순한 육신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복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는 결국 복음인데요, 또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누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상 주시는 분, 이 관계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이고요, 누구의 부탁을 받았느냐,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이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섞인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섞여요. 바울은 철저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자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면 어디서 받을 게 없다고요. 상의 원리에서 하늘에 받을 게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변하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는 항상 변하고요,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요, 거꾸로 은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복음이 어떨 때는 은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변하지 않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도 계속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니까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누구 때문에 실족해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으시는데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가 그래요. 면류관을 받는 자의 자세는, 면류관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이,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 못 받았어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바울을 존경하고 제일 큰 사도고 제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당시는 바울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2차 투옥됐을 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앞설 때는 쫓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바울 쫓아가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바울을 쫓아가면 얻는 게 없으니까요. 세상의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바울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쫓아가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로마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안 갈라 그러는 거죠.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나니. 바울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손을 비빈다든지 아첨해준다든지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면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 사람부터 뭔가를 내가 받기 때문에요.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전해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 건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좋은 반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요, 초점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무슨 칭찬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인기를 받으려고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 말씀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에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처럼. 이 뒤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려고 내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 자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사람의 영광도, 이해관계도, 어떤 인정을 받는 것도, 사람에게서 인기를 누리는 것도, 사람에게 어떤 칭찬받는 것도, 그런 걸 다 배제하고요. 누구에게만 칭찬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요, 사실은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데 내가 누구에겐 못해요. 사람에게 못한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요. 바울의 삶을 이제 저희가 이 면류관을 받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크리스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라이프구나. 바울이 하는 모든 목적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는 내가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요, 영광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숨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일 잘하면요,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칭찬받는 거 원하고. 그런데 그 순간 그걸 받으면 어디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한 것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도요,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난 숨는다는 얘기. 나는 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면류관을 받는 자의 자세라는 얘기. 자, 면류관을 받는 이유가 9절 또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9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내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12절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이 안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바울을 불평을 하든지 뒷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돼요. 항상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9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갖다가 받으려고 이런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밤낮으로 일하는 수고를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저걸 잡으로 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그릇이에요. 바울은 저희가 점점 목회자나 이 전도사나 선교사나 교회에 마치 이걸 갖다가 풀타임 하면서요, 직업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이게 직업이 아니라요, 직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이죠. 사실은 크게 보면 저희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전하는 분들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거가 되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고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요. 다른 거엔 별로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처럼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라이프가 심플하죠. 전체 라이프가 어디에 있든지 데살로니카에 가 있든 고린도에 갔든 또 에베소에 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 이해관계가 없든 그 모든 것 속에서요, 복음 증거에 따른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와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걸 하면요,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죠.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 값은 내가 땀을 다 흘리고도요, 나 땀 흘린 거 이 땅에서 인정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왔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자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다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낮아주시고요. 완전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높여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원리고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상 받는 원리.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다 했어. 내가 이런 일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의 면류관을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칭찬을 안 받는 것이 가능하면, 물론 칭찬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요.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복음으로 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요, 칭찬하지 말라 그래도요, 칭찬하게 돼 있어요. 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해주죠. 그렇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약한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 칭찬을 해주든 칭찬을 안 해주든 기꺼이 그냥 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상 받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은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면류관을 보면서 뛰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서신서가 그랬잖아요. 서신서 전체가 초신자들에게, 이제 간신히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쫓아서 뛰라는 얘기예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신서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울이 따라가는 것처럼, 또 바울 뒤에 디모데가 쫓아가고 그 제자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이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같이 뛰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항상 보면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따라요. 이 십자가의 원리.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이 돼 있어요. 하늘의 미를, 내가 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이 원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희생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희생하라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번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어려움을 줬을 때 누가 기꺼이 희생하기를 하려고 하나요? 잘 될 때는 다 똑같잖아요. 잘 될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희생이 요구될 때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기쁨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면류관을 저희가 계속 면류관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와 항상 들어가 있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과 희생이에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그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시험은요, 저희가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어떤 시험이요?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트라이얼, 페라스모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페라조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욕심 따라 생기는 거. 근데 지금 이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때 시험은요, 트라이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거 좀 빼주시고 내 믿음을 정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고, 지금 야고보서 내용도 그렇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흩어져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저희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 믿고 다 정말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저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거꾸로 보면요,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대로 보면 누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저 시대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풍성함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요, 어디에 눈이 안 떠집니까? 자꾸만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안 떠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뭐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하면 가끔씩 이렇게 간증 책들 나오고 그러면 아주 저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봤다가 또 부작용 같은 것이 좀 있으면 금세 또 멀리 해버리고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알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인슈런스 들은, 생명 인슈런스 하나 들은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무슨 생각만 해요? 이 땅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 지금 야고보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반쪽짜리 복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복은 받았는데 하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을 받으면서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있으면 진짜 더블 블레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은혜를,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도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들은 다 어느 정도 다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면 이 받은 걸 갖고 이 저쪽 나라를 갖다가 준비를 할 건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이솝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잘 아는 뭐 우화들 있잖아요. 개미야 배짱이 같은 것도 있고요. 때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때, 상의 기준도 다 들었는데요. 그런데 상 받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원리. 그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복.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복. 오늘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 시대는 진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라 그러면 이 땅이 좋아질 거다. 너희들 좀 자유하게 될 거고,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사업에 성공할 것이고, 너희들 이제 뭐 손손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 메시지 하나도 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땅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눈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 땅이 많아질수록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갖고요, 점점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바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이 자꾸만 초점에 맞춰지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감춰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 땅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요, 이 땅이 더 잘 보여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데, 이 세상에 더 눈 떠지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이라고,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만들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예수님 때문에 왔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상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날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얘기. 이 땅의 것으로 환산해서 받으려고 하면 오래 못 참죠. 빨리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가지려면요, 바로 이 순서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때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고요. 지금 야고보가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시련이 오지만 시련 후에 잘 인내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군만 믿기로 했으면요, 예수님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sacrifice, 희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희생이 아니라 뭡니까?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희생했습니다 하는데, 희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희생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게 희생인데요, 우리 이래가 있으니까요, 이래가 사탕 하나 딱 받았는데요, 사탕 아빠 줄래? 그러면 희생이에요, 얘 입장에서는요. 근데 아빠가 사탕 하나 먹고 그냥 끝내겠습니까? 너 나한테 사탕 하나 주면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하나뿐이 없잖아요. 근데 아빠 사랑해서 내가 하나 그냥 줬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봉투로 사줄 수도 있죠. 물론 이가 썩지 않는다면. 리워드라는 개념에는요, 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 봉투를 줄게. 이게 지금 면류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 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계산법이니까요. 내 걸 들여서 sacrifice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면 invest고요. 투자한 거고요. 조금 더 하면요.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별 볼 일 없는 거 드린 것보다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의 영광과 부가 뭐 같다고요? 들의 풀, 꽃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얼굴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나이를 안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사원제 10년, 20년 지나면요. 말 안 해도 이 나이가 나타나죠. 마음은 20대, 30대 같은데 지금도 뛸 것 같은데 청춘 다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뭐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20대 그 중반에 왔으니까 항상 마음이 2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항상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20대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마음은 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들의 풀 같고 꽃 같다는 얘기예요.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금세 잔디도 말라버리잖아요. 그것처럼요. 이게 세상의 것 같고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고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난하다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눌릴 필요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부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부자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액수를,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세요. 사람들은 양을 보죠. 양을요. 근데 하나님은 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 비유를 하시잖아요. 두 렙돈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코로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코로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헌금을 갖다가 25센트를 했어요. 25센트 갖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 성전에 그 통에다가 부자들은요, 연복에다가 소리를 내면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크고 작고 양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에 내가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받을 영광과 보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좀 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의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 땅의 것 의지 안 하려고 해도 있으면 의지하게 되잖아요. 항상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 살죠. 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돈이 움직이잖아요. 돈 신경 안 쓰고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요. 이거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꾸만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마치 우리 증권이나 아파트 같은 데나 투자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투자해 놓고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보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원리인데, 다시 정리해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복음 때문에 시련을 받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있어서요. 어느 지혜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데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변화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정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죠. 사람도 그래서 믿으면 안 되고요. 세상의 물질도 그렇고요.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보면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9장 25절부터 27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이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썩는 면류관과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 everlasting, 영원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썩지 않는 면류관. 썩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경쟁을 해요. 뭐 월드컵 이번에 축구 예선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보고 그럽니까? 네, 월드컵 나가려고 그러면요. 원 힘들어갖고 나가겠습니까? 지역 예선은 몇 번 걸쳐갖고요. 거기서 또 올라가야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본선에 가서 본선 예선 또 하고, 그 다음에 16강, 8강 올라가야 마지막에 한번 하는 건데, 4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특징은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돼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 이기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요구되는 거, 운동선수에게 운동에서 이기려면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제가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 같으면 계속 훈련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죠. 이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 권투 선수들은 살이 안 빠지니까 체급 때문에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낮춰서 하니까 한증막에 마지막에 안 들어가면 한증막 가서 땀 다 빼고요. 몇 그램 안 빠지는데요. 그 다음 보니까요. 때도 민대요. 때도 미르면 한 400g 이렇게 빠진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거 맞춰갖고 나가서 이기려고요. 그러니까 절제하죠.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태능 훈련원 가서요. 1년이면 1년 동안 거기서 합숙하면서요. 다 절제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걸 해서 얻는 게 뭐라고요? 썩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받는 건 다 썩는 거니까요. 왜냐면 썩을 수밖에 없죠. 내가 썩는데 같이 안 썩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썩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썩지 않는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을 제가 보면 바울의 아주 안타까운 심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만큼 복잡하고요. 바울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요. 원망하고요. 당파가 나눠지고요. 세속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제일 길었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의 주 핵심 내용이 바울이 받았던 헌금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부인을 데리고 여행을 다닌다 이런 루머도 생기고 그 사람들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막 남용한다 이런 얘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상태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상적인 원리도 일하고 열매를 따는 것은 당연한 건데 또 율법에서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 이런 거 다 있는데 내가 이거 받을 마땅한 권리가 세상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있지만 내가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쓰느냐? 면류관 때문에 그렇다. 그거 받고 내가 면류관을 잃어버리느니 나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 목적은요. 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자꾸만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자꾸만 권리를 내려놓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와 책임이 항상 같이 가요. 저희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감당하면 그럼 그만큼의 또 권위가 주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권위는 자꾸만 내려놓고요. 이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책임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 그러면 내 교회가 내 교회 성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주는 바울이나 바울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교회가 커지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한 교회를 30년, 20년, 1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교회가 커지는 걸 원치, 한 교회가 커지는 목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뉴욕에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뉴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미 허락이 됐어요. 성도들이 많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내 교회로 좀 왔으면 좋겠죠. 내 교회가 커지면 좋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요, 바울의 원리를 보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 선교라는 개념은요, 내 교회 하나가 개교회라는 지역교회가 커지는 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하려면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돼요. 저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좀 커진 다음에 희생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내가 조금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커지면 커질수록 또 삶이 커져요. 그래서요, 항상 이제 액수예요. 큰 교회에서 크게 하죠. 그럼 저희가 보면, 와, 대단한 거 한다. 선교 프로젝트 크게 해갖고요, 선교센터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은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티베이션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그걸 하느냐 하는 거고,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대부분 다 나중에는 각 교회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 이름이 안 들어가든지, 목사님 이름이 안 들어가든지, 뭐가 안 들어가면요, 안 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에 필요하면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다 드리고 났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이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목적이 무엇인가? 나랑 상관이 없는, 내가 거기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절제하는 이유가, 우리가 운동선수처럼요, 절제를 하는데 그 절제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요.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절제해가면서요, 내 삶을 주님께 맞춰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또 하나님의 그 면류관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거처럼 저희가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 경쟁하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 그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가 썩어지는 변하는 세상의 것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날마다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